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 6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 밖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공통적인 감정의 두 가지는, 하나는 허망함이고 하나는 끝없는 욕망에 대한 갈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자기 분깃을 넘어서 하나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먹으면 눕고 싶고 눕으면 잡고 싶고 욕망 끝이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구체적인 역사상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영웅 때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마게도냐에서 나이 20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알렉산더는 20살에 자기가 이 조그마한 마게도냐 왕이 아니라 그리스를 점령하고 페르시아까지만 점령하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는데 참 그의 꿈처럼 2년 안에 마게도냐를 통합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유명한 페르시아까지 이깁니다. 근데 그쯤 되어지면 욕망이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욕망이 끝이 없어서 페르시아를 넘어서 에집트까지도 점령을 하고 마침내 인도,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인도까지 점령을 했는데 인도의 간지스강까지 가면 이제는 그 밖에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데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통해서 자족을 하고 세상의 향락을 거부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 소문을 듣고 알렉산더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는데 마침 디오게네스는 그때 그 나무로 만든 통 속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통 속으로 햇빛이 비쳐옵니다. 알렉산더가 그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현자여,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들어서 알렉산더 보고 비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비치는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가라고,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그런 무건으로 손짓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역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왕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데, 근데 알렉산더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렉산더는 33살에 하룻밤 아주 가까운 자기 부하장수와 함께 술이 만초도록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열병이 찾아와서 열흘 만에 죽는데, 그때 죽기 즈음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은 내 유언대로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큰 나무관을 짜는데 그 대신 내 발도 나무관 밖으로 나오게 하고 내 두 팔도 옆 관 밖으로 나오게 해서 반드시 수레에 싣고 내 시체가 누구도 볼 수 있도록, 팔과 다리 볼 수 있도록 행렬을 끌고 가자. 반드시 철학자
디오게네스 앞으로 끌고 가라.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왕은 왕 중의 왕이고. 그런데 알렉산더가 화를 내면서 내가 힘쓸 때는 내 명령에 순종하더니 내가 이제 힘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거냐? 그러니까 장군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진짜 이제 알렉산더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의 유언대로 장군들이 그 관에다가 빈말이 털렁털렁하게 하고 옆에는 빈손이 나와서 하게, 그렇게 수레가 움직일 때마다 그 관을 들고 디오게네스에 가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러고 바라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알렉산더여, 너도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나는 거구나, 빈손 들고 가는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렉산더는 세계 지도의 4분의 1을 점령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만족함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는 삶의 허감을 가지고 나이 33살에 20살의 왕이 되어서 세계 4분을 정복한 그 젊은 왕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밖에 없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허망함과 그리고 하나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갈까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 않으니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으로서는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 되어져도 결국 이 땅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결국은 이 땅이 없을 때 무명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 마음속에는 허망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휘어져 사라질 거고, 그리고 시장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읽으면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했고, 마침내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은 간곳 없이 없어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망함을 느끼고 그렇게 욕망의 갈급함에 잡힌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영원히 취할 것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허망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엄청난 얘기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뜻는 엘로힘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에 전능함으로 지었을 때는 엘샤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주인일 때 우리 인간은 그의 종으로 있을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건 우리가 요즘의 일상에서 고백하는 그렇지 그 당시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창조자여,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뇨.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에 더욱더 감격하면서 목이 메이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없죠.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다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없어지지 않는 나라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밖에 있으면 세상에 많은 걸 남겨놔도 결국은 다 불타 없어져 그렇게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불사르기 전에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한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19절 20절 보니까 땅에 쌓으면 다 보물이 녹이 슬고 동물이 도둑을 맞지만 하늘에 쌓으면 그렇지 않다. 신앙인만이 이 땅에 사는 얻어진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나라는 없어지는 영원한 나라요.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분이다. 세상에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했다고 떵떵거리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흥망성쇠라는 말이 있죠. 흥하면 망하고 성하면 쇠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영광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는 감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으로 요한일서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다음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고, 또 병들 수 없는,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면 병들 수 없는 진리를 말한 것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찬란한 빛의 궁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빛의 궁전이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흑암의 권세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니 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사는 동안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비록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땅이 저주받아 엉궁처럼 가시를 난 험악 수관스러운 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 또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태어날 때 마음간에 태어나시고 공생애 동안,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도 부활하시면서도 샘못박까지 다 벗어놓고 부활한 그 가난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사실은 부유한 분인데 그 가난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빌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맡긴 직임을 따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군병으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서 일한 것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허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삶이 여전히 마귀하고 대결했기 때문에 때로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빌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환경은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구하고, 왜 감사함을 아뢰느냐?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간구되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 영광은 영원한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분깃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장 18절에 보면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록 어떤 때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이겨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그것은 머무를 환난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 그걸 인내하고 참다 보면 마침내 그 환난은 지나가고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환난조차도 장차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시작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하신 주님께서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내 아버지고 영원한 권세를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알아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행복하고 즐겁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